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땅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땅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 무질서를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땅에 생물체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빛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계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존재를 거의 몰랐는데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당했지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이제는 그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병과 중풍병과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입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실 때 병든 몸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과 형통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창조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변화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때 창조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부욕해 되고 포로된 자유는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해방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첫째가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짐으로 부욕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물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달되면 가난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여 가정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땅이며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평안한 땅입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열매가 나오는 행복한 땅, 천국 같은 곳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풍요로운 곳이라 가난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과 너무 좋게 지나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 이간질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교만을 심어줬을 때 하와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도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죄 안 지은 상태로 바뀔 수 있는데 안타깝게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의 종이 돼버리자,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의 생명을 먹으면 안 되기에 그 나무를 가려주시고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아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쫓김받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지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면서 악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그때부터 너무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렵고 외롭고 헛되고 그런 고통의 마음이 지배를 해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불안하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평안이 올 수 있는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했고 두렵고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병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이 오면 고쳐지지 않다가 마음에 병이 들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저주가 찾아오고 사는 것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운명을 가진 것이 아담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이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벌과 죄의 값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사 나는 죄의 벌을 받지 않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러웠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몸의 병을 치료하시고
이 땅에서 몸의 병에 치료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에서 썩지 않고 영원히 낫지 않은 새 몸으로 부활시킴으로 이 땅의 병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받아서 끊어주시며 영생, 평안, 두려움 없이 외롭지 않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다시 연결되어 에덴 동산에 원래 살았던 그때처럼 나를 영생을 누리도록 영원히 행복한 상태, 평안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창조 안 했어. 특별히 목적이 있기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부요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정의하는데 사람의 영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평안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환경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될 물질이 없는 사람이 환경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믿음이 생기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평안이 없었고 불안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물질이 다시 생기면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과부에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서 만나가 200만 년 동안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 일이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뼈다귀를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뼈에게 힘줄이 없었어요. 혈관이 없었어요. 살이 없었어요. 가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기는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능력이 없지만 말씀 들으면 능력이 생겨요. 혈관, 힘줄, 살, 가죽 없던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생겼고 몸이 형성됐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난했었죠.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나라가 지금 불과 몇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된 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욕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라는 뜻은 결박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수갑을 찼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밧줄에 묶이나요? 죄를 지으면 밧줄에 묶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어 밧줄에 묶입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에 묶이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걱정에 포로가 된 사람 많습니다. 노후 걱정에 포로가 된 사람 많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포로가 된 사람 많습니다. 병들면 어쩌지 건강 걱정에 포로된 사람 참 많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나쁜 습관의 포로가 되고 의심과 원망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 참 많습니다. 무당에게 포로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악해지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돼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오늘 저에게 부탁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우리 진영교회에 나와서 지금 11일째 술을 안 먹고 있는데 목사님 계속 안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다 정보동의 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름은 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매일 한 병 이상 먹었는데 진영교회에 등록하고 안 먹었답니다. 앞으로 계속 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끊기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자, 주식 중독자, 여러분, 그리고 말 욕설 중독자, 그리고 악한 생각 중독자, 엄청나게 음란 중독자, 그리고 게임 중독자, 그리고 남성분들 자기 전에 음란물 안 보면 못 자는 분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는데 악한 마귀 권세가 이상하게 우리 남자분들이 홀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가정이면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들 중독에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요? 더 강한 자가 오셔야 합니다. 더 강한 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중독의 쇠사슬, 결박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죄의 포로, 나쁜 습관의 포로, 귀신의 포로, 마귀의 포로, 물질 걱정의 포로, 건강 걱정의 포로, 노후 걱정의 포로, 죽음에 대한 걱정에 대한 포로는 오직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걱정 한 번 오면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그거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우리의 힘보다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끊을 수 없는 결박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도 외우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끊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육안도 있고 영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이 있는 사람은 육체를 보고요, 현실을 보고요, 세속을 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안타깝게 어둠이 임하여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그때부터요, 죄를 짓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지어도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 현실주의자가 될까요? 영원히 안 보이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왜? 현실만 보이니까.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현실주의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주의자 되죠? 유물론자 되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밖에 안 보이니까, 육체밖에 안 보이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안 보이면 누구나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 아하, 이 땅의 삶은 순간이구나. 70년, 80년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구나. 나의 진짜 본론은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영생의 세계, 내세의 세계, 천국이 있어. 그때부터 세속적인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고, 육체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물질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물질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제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돼요. 왜요? 그것이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보여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성에게, 아람 군대에게 포로가 돼 있었어요. 게하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기도해 줍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문제 뒤에 그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걸 제일 많이 했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 눈을 실로함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못 봤죠? 말씀을 나누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죠? 예수님이요, 성경 해석해주고 마음 뜨겁게 해주시고 성찬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자 이때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신 분, 나와 대화하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눈이 열리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고,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젠간 이 땅에 재림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그때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꼭대기에서 중보기도 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세계에서 승리해야 물질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승리해야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이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이 본당이 어두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나는 눈이 있어도 못 보죠. 근데 이 본당에 불이 딱 들어오면 이 본당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뭐를 비춰주시면,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불을 비춰주시면 나는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요, 마음이 눌리면 그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요, 죄의 문제로 올 수 있어요.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몸에 병 생깁니다. 여러분, 귀신이 육체에 병을 줍니다. 귀신이 누르면. 그리고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에 병 생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면, 중독 문제를 끊지 못하면 병 생깁니다. 이런 문제 있죠. 세균에 감염 간 건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건 쉬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짓고 육체의 병이 오고, 귀신 때문에 육체의 병이 오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 원방, 의심으로 몸에 병이 들고 나쁜 습관, 중독 때문에 병이 걸렸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기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야 병이 낫는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는 사라져야 병이 맞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원망, 의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을 받아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눌렸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유롭게 되면서 동시에 육체의 병도, 우울증도, 조울증도, 공황장애도, 각종 나쁜 중독도, 습관도 끊어져 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셨던 성자 예수님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창조의 역사, 자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